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을 살리시는데 그 장소에 같이 있으면서 쓰임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다 성공하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쓰셨는가를 우리는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복음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다 매일 이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칠판에 이 복음과 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그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절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능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절대 불가능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성경의 렘넌트들, 특히 절대 가능한 그 렘넌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말씀의 그 흐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냐? 결국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절대 가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고 복음이 있으면 절대 가능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날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었는데 여기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면 다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다에 가 있다라는 거죠. 왜 다 된다는 것에 가 있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되냐 안 되냐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응답이나 역사나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은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뭔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응답받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응답, 역사, 열매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만 하나님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어야지만이 절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이냐, 말씀을 놓친 인간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구분하는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그것이 고백으로 인정되고 진짜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관심이 다 됩니다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능하고 질병에도 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다 되는 거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질병 걸린 사람들은 병에서 나아야 되는 것이고, 무능한 사람은 성공해야 되는 거고, 교회 문제는 부흥되어야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되고 병에서 낫고 또 성공하고 부흥하고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의 축복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냐? 부자가 되면 다 된다. 성공하면 다 된다. 부흥되면 다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복음이 확실할까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다 복음으로 해답을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떤 기존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당연히 복음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복음을 너무 잘 알아. 막 그것을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신학 교수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론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특히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양복을 선물을 했는데 그 양복을 제 몸에 맞게 단을 길이를 맞추고 소매 길이를 맞추고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양복을 선물 받았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선물 준 사람에게서 예의가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자 되라고, 병에서 나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썼냐? 누가라는 의사가 썼죠. 데오빌로에게 그럼 먼저 쓴 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38이라고 하는 가장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난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미션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집중 훈련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6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지금 저 불신자 저 우상 숭배하는 로마에 우리가 속국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우리는 빨리 이렇게 막 반란 일으키고 막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뭐 하나님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해가지고 빨리 속국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것과 40일 동안의 집중훈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복음에 관심이 있냐?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구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이지만 오직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다른 데에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직전에 해도 우리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말하고 있는데 더 복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난 복음 알고 있는데 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나. 근데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되고 계시나요? 지금 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그 40일 동안이나 집중 훈련한 제자들, 강사가 누구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조차도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집중해야 되냐? 진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6장 14절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셨냐?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다 정말 끝나셨나요? 우린 다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평생의 삶을 가난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왜? 안 될 거니까.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평생 가난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말 3번이나 깊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은 그 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병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무능하게 만들어놨다. 그냥 무능한 채 살면 돼요. 내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건 나에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데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렘넌트의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가 운동해야 되는 렘넌트인데 운동의 달란트가 있는데 너는 공부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라 하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 검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함께 영적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닌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막 다른 것으로 내 생각에는 아직 안 끝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 바꾸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요. 그 끝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문이 열려지지 않냐? 어쩌면 물론 현장의 시간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시간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흑암 세력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신 줄을 믿는다라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틀린 기도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틀린 기도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또 더 많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올 응답이냐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응답이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미 임한 응답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복음이면 다 됩니다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이미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막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렘넌트들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취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진짜 복음이면 다 됩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고백도 해야 됩니다. 어떤 날에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고백입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되더라.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집중 기도냐?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건데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떤 집중 기도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문제되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도 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 병이 안 고쳐져도 사도 바울처럼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무능해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 되게 무능하거든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개구리도 못 잡아요. 진짜.
집에서 뭐 벌레 나오면 그 벌레 잡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 집 현관 그 등 나갔는데 그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빼서 갈아 꼈는데 그걸 어떻게 뺐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우리 현관은 어둡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나가는 것 저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 뭐 운전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아시나요? 할 줄 아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여유로운데 종교는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냐? 그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교회와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시간표와 계획을 알게 하시면 그때 드리시면 돼요. 그 전에는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면 다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다 되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누리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면까지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24 하면 나머지 25와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복음 알고 있는데 그 생각 다 버리시고 그 생각 버린다 해서 우리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난 복음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있었던 모든 증인들의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도 카톡을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집중훈련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고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2시간 메시지인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강단 말씀 들으시고 집중훈련 말씀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 복음이면 다 됩니다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복음이면 다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